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양옆에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야곱이 오랜만에 에서를 만났을 때 했던 인사인데요, 성도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공에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여호와께서 복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 풍성교회와 삼색 선교위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평강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우 황홀의
것이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전면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 속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우리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모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팔걸음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사 우리의 하나님을 구원자 예배케 하여 주시니 우리의 감사합니다. 모든 죄짐 이 시간 맡아주시니 예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혈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우리 한 사람 모든 한 사람의 심령들 마음을 마음 가운데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충만하도록 죄 역사하시고 있는 그 모습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통해 우리의 내 삶이 모습 그대로 변화되고 사랑하시고 새로워질 수 내 있도록 모습 하나님 그대로 인도하여 받아주시는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게 말씀 하옵소서.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성령의 전하시는 충만한 목사님 능력으로 성령의 주여 충만하게 함께하여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말씀 기름을 증거하실 때 부어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말씀 은혜와 대언하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증거하는 있도록 귀하고 복된 은혜를 시간 베풀어 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함께하여 주님의 주시기를 말씀을 듣게 원합니다. 하시고 우리 깨닫게 하시며 풍성교회를 주여 순종하게 기억하여 하옵소서.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이 아버지 국 가운데 삼천에서 예배하는 백배의 모든 결실을 시간들 맺기를 통하여 소망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 시간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예배를 성령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며 주 앞에 주도하여 주시고 나가기를 인도하여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강제 격리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오셔서 해제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 때문에 2달 동안 언테크, 비대면 비접촉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현장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며 성장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평생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현장 예배가 멈추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온테크 되는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꼬여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키가 자랄수록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이 현실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또한 저희들 마음을 다해 양육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 부모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린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소서. 목양의 길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셨죠? 오랜만에 정말 2달 만에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다들 평안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에 안 걸리고 이렇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대선교본부 예배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10시와 12시 예배 때 이 어른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스트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은 이 일부 예배만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걸 이제 녹화된 것을 우리 채널에다가 올려놓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오늘 교회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그 영상으로 예배를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부족한데 아버지는 늘 저희에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자식은 부족한데 하나님은 영적 부모로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잘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자녀된 자 입장에서 얼마나 나는 자녀 노릇 잘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면 또 한없이 부족한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달 만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차량 운행하게 하시고 연식이 다 되어 새 차로 교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와 함께하는 동안 안전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큰 일 치른 송욱이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고난을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한나와 은서, 은찬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이끄는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사히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빨리 건강 찾아 사역에 동참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어서 모든 교인들이 교회로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달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 구별하여 믿음으로 11조 드립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사헌금 드립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기도하며 성교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 감사하며 부활절 감사헌금 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삶이 우리를 한없이 두렵게 하고 또 무섭게 하지만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희들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수술하고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밖에 나가고 싶고 또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모든 형편이 나아지고 모든 건강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학교 개학을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학업을 해야 되는 그 새로운 상황 앞에 저들이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싹 같은 저들의 삶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상처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몸의 상처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또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믿는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유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이라고 있어요. 타임지. 우리 그 대학교 때 그 영어 좀 하는 척 티내려고 이렇게 들고 다녔던 잡지 타임지. 예. 그 타임지가 조사해서 보도한 내용 중에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워한 것들 조사해 보니까 무려 278가지나 되는 그런 두려움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류가. 몇 가지요? 278가지, 8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두려움들을 느끼고 또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27가지의 두려움들을 이렇게 좀 크게 어떤 그 카테고리별로 묶어 보니까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알잖아요.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이 한 걸음씩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어떤 징조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평상시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공을 향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성공이 힘들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러다가 실패하겠구나. 내 인생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그 예감이 딱 드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 나름 소중한 것들, 자기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뭐 어떤 물건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어떤 사물이 되든 간에 나름 이건 참 나에게 소중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소유하고 그 소유한 그것 때문에 삶이 지탱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죠. 살던 집을 잃어버리게 생긴다든가 아니면 늘 사랑했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미지에 대한 두려움. 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무서워요? 지금 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걱정돼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못 살아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 때 가장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건데 어느 순간 내가 홀로 될 수 있다는, 내가 저 사람한테 버림당할 수 있다는, 나와 늘 함께했던 사람이 떠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면 두렵죠. 그게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5가지의 두려움의 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두려움이 무서운가?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요,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이 두려움이요 모든 걸 다 파괴해 버려요.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줘요. 마치 병균이 우리 몸에 침투해서 들어오면 그 병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파괴해버린 것과 같이 두려움에 점령당하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점령당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안 좋은 피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능력을 발휘 못해요.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켜버려요. 사람이 두려움에 확 잡히잖아요.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자기가 능히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있는데도 그 능력이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해 길바닥에 들어 누운 사람들처럼 힘 한 번 못 써보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개가요, 강아지가 애완견이 주인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에 빠진대요. 그러면 이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후각이에요, 후각. 개는 냄새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이 후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온대, 집을. 개도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꿈을 빼앗아가요.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래를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한치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은요, 관계를 깨트리는데요. 관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가면을 쓰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그러면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 둘, 셋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홀로 남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죠.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마치 독버섯이 번져가듯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가는데 어떻게 점령해 가요? 평안을 뺏어버리고 기쁨을 뺏어버리고 감사를 뺏어버리고 두려움이 그런 우리 마음의 긍정적인 감정들을 다 하나하나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없는 불행으로 한없는 불안감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그 두려움에 점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그 몰아낼 수 있는 어떤 능력, 몰아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점령당하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껴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알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두려움을 이겨낸 엄청난 큰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은 누가 지은 시편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성공한 왕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이죠. 이렇게 위대하고 성공했던 인생을 살았던 다윗도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가장 두려움을 크게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그 시절에, 그 상황 때에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상황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노년에 있을 때예요. 이제 왕이 이제 노년에 이르니까 소위 말해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레임덕 현상이.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소위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 쿠데타에 평소 다윗 왕이 아끼던 그런 신복들까지도, 많은 신복들까지도
그 쿠데타에 가담을 한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의 마음마저도 다윗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 하던 백성들도 이제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갑작스럽게 아들의 쿠데타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과 정적들이 끈질기게 다윗을 추격해 오고 있는데 다윗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당장 이게 문제인 거죠. 일단 어디라도 피해서 숨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다시 내가 왕위로 복귀나 가능할지 이 미래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기약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마치 해가 지면 어두움이 이렇게 쫙 밀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이 어두움의 두려움이 쫙 몰려오는, 엄습해오는 거예요. 추격해오는 아들과 그의 적들보다도 뭐가 더 무서워요? 지금은 이 두려움이 무서워요. 이 감당할 수 없는 몰려오는 이 두려움. 먼저 다윗은 이 두려움과 먼저 싸워야 되는 거죠. 쿠데타 세력과 싸우기도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찾아오고 있는 이 무서운 두려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이 두려움, 그 큰 두려움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선언이에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뭐예요? 내가 이 두려움 이겨냈나? 이런 얘기예요. 큰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두려움과 싸워서 이겼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답,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우리가 알아서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과 싸우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 쭉 보면 다윗은 세 차례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윗이 큰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제일 먼저 찾은 이가 사람도 아니고 어떤 신하도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다윗이 두려움을 이긴 첫 번째 비결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세상에 최초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걸 보여주죠. 창세기 3장 8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평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숨었어요.
평소 두려움을 모르던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짓고 나자 갑자기 저들의 마음속에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제일 찾아온 변화가 바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두려움은 심리적인 거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만 정상화가 되면 이 두려움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내용이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없지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 어떤 두려움도요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두려움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여기저기에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시인들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고백합니까? 시편 42편 5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 62편 1절과 5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뭘 느껴요?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은요 정말 안개 거치듯 싹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첫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셀 수 없는 그 많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를 정말 방패처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간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방패처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 또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나. 이런 고백이 있죠. 본래 다윗이 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어떤 자질이나 왕이 될 어떤 왕의 가문 태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아들한테 구테타 당해가지고 완전히 개 쪽 팔리게 머리도 다 흐트러뜨리고 머리 이렇게 처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지만 그래도 나를 왕까지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내 머리를 영광스럽게 세워 주실 것이다. 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해요?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고백. 지금까지 다윗은 그 모진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고백이죠. 지금 이 도피 중에서도 간밤에 지켜주는 친위병도 한 명 없이 자기를 보호해 줄 그런 성도 없이 잤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간밤에도 지켜주셔서 자기가 잘 자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 산처럼 높게만 느껴졌던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또한 다윗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뭘 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본문 7절 8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 내용 첫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이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이 상황에 끌어들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상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상황을 좀 굽어 살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그것을 상상하면서.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예요? 자기를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거죠. 이제 그 보좌에서 좀 일어나셔서 나를 이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이 위태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새끼들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왜요? 저들이 그래도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저주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에게 복을 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요, 터널과 같아요. 터널. 동굴과 터널은 차이가 있어요. 동굴과 터널은 입구는 같아 보여요. 근데 전혀 달라요.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으면 나올 수 없어요, 동굴은.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터널은요, 입구와 출구가 분명해요. 그래서 터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 터널 들어갈 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들어가면 저기 출구가 있다는 거 아니까. 기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터널과 같아요. 비록 어둡고 답답한 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맞은편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목적했던 곳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도 현장으로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죠. 절망을 안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지만 희망을 안고 골방에서 나오잖아요. 슬픔을 안고 들어갔지만 기쁨으로 나오잖아요. 두려움을 안고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용기를 얻어서 기도를 마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참 아쉽고 안타깝게도 두려움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걱정만 하지. 그래서 그런 복음송 가사가 있잖아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뭐라고요? 기도를 잊지 마세요. 근데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특히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더욱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방법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던 그 비결, 그게 뭘까요? 그것은 평소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비결이 있어요. 다윗은 평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평소 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윗은 우리 평소에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그 삼색신앙, 이 세 가지 삼색신앙,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 이 삼색신앙 생활을 분명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자기가 하던 이 삼색신앙이 발휘가 되는 거죠. 기도, 예배, 늘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다윗이 평소 말씀 묵상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붙들어야 될, 자기가 믿어야 할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그 붙든 말씀을 가지고 뭐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예배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그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돼요?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려움을 느낄 때 특별하게 뭐 다른 걸 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평소 하던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 하던 삼색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더욱 우선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 거고, 더욱 빼먹지 않고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거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평안할 때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닥쳐서 이걸 새롭게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하던 것이 금방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안할 때 예배, 말씀, 기도에 충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지금 엄청난 두려움 속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사망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엄청나게 사망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두려워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도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삼색 신앙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이 삼색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에 더욱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도록 더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삼색 신앙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결국은 이 코로나도 이겨내는, 잘 극복해내게끔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뭐 대단한 특별한 데서 뭘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 하던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 가운데서 이 상황을 잘 핸들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올 어려움에서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낼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욱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더욱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요즘은 수요일마다 말씀 배우는 영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그 말씀 그걸 통해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한 주 한 주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닥친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고 삼색 신앙에 더 충실하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또 미지에 대한 큰 산처럼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고독에 대한 두려움, 깜깜한 우리는 흑암처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내가 고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주님을 인하여 복을 얻고 주님을 인하여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278가지나 되는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두려움에 점령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예배 신앙과 말씀 묵상하는 말씀 신앙과 기도하는 기도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두려움이 나를 무섭게 할 때일수록 더욱 예배 신앙, 말씀 신앙, 기도 신앙 가운데 거하는 풍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만 우리는 말씀 신앙과 예배 신앙과 기도 신앙으로 잘 감당하다 보면 코로나의 위기가 코로나의 기회가 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으로 그 어떤 큰 두려움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어려움을 오히려 큰 은혜와 복으로 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세대 선교 각 부서별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축하의 시간과 또 귀한 선물을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또 다음 주일이 우리 설립감사 주일인데 마치 또 그동안 2달간 우리가 제대로 못 모이다가 또 식당에서 식사도 못 하다가 우리가 맞이하는 또 설립감사 주일이고 그래서 다음 주는 또 특별한 어떤 식사하는 시간을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어버이들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세대선교본부 자녀들이 또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일들 다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당에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교구장 학교 있고요. 다음 주일은 가장학교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신앙을 위한 예선이 5, 6월호가 나왔어요. 1층 로비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 4월 예선하신 분들 점검 오늘 나오셔서 점검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도 오늘 못 갖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 오실 때 나오셔서 점검 받으시면 되고요. 6월 첫째 주일 날 성례 주일을 대비해서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이 되니까 오늘까지 신청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무료 급식 봉사는 5월 11일 월요일부터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신기명 권사님의 장녀 장하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의 주례로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들 평안하시고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들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또 코로나19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들 잘 착용들 하시고 생활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또 정상적인 삶들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삼색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